눈이 너무 많이 와서 상처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 교회 양편에는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다 녹았는데 저기만 안 녹아서 내년 봄까지 갈 것, 아니 올 봄꽃이 필 때까지 갈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 17년 만에 이렇게 많은 눈이 왔다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눈 때문에 어려움도 많고 상처도 많고 하지요. 저희 집 뒷산에는 큰 소나무 하나가 눈 때문에 눈을 못 이기고 쓰러져 버렸더라고요. 제가 그걸 자주 봐요. 저희 집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보이더라고요. 저 나무가 쓰러졌다. 저 나무는 어떻게 될까? 세워질 수 있을까? 저는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나무는 곧 누군가 와서 톱질해 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지난 여름에도 바람이 불었는데 바로 그 나무가 쓰러졌던 바로 옆에서 큰 참나무 하나가 쓰러졌는데 이거 톱질해서 없애버리더라고요. 나무는 쓰러지면 죽은 걸로 취하는구나. 없애버리는구나. 톱질해버리는구나. 사람이 쓰러지면 어떻게 할까? 오늘 제목의 말씀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사람이 쓰러지면 세워져야죠. 그렇죠? 사람이 쓰러지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이 영적으로 쓰러졌을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자, 그러한 우리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이 쓰러지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이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지만 그러한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 존재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있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을 접근을 해보면 첫 번째는요. 선택의 주체와 선택의 대상에 대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강조점이 있는데 누가 선택했는가? 누가 선택했는가? 누구를 선택했는가? 누구를 선택했는가? 이 둘을 함께 강조해 주고 있는 그러한 문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선택했는가만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선택했는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되는 거죠. 누가 선택했는가?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강조되어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강조되어 있어요. 누구를? 너희를 1차적으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을 주님께서 택하였다는 말씀이겠고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부터 관심을 가졌던 여러분과 저를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여러분과 저를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함께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금년 내내 아니 평생 동안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를 세웠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주보에 김장한 목사님에 대한 글을 올려놓았거든요. 이분이 군대 가서 있을 때에 6.25 전쟁통이었던 것 같아요. 자, 미국에서 파송한 군인이 칼 파워스라는 상사가 이 김장한이라고 하는 이 사병을 눈여겨본 거지요. 괜찮게 생겼어요. 똑똑하고. 저거 데려다가 뭐 가르쳐 놓으면 한 자리 할 것 같고 큰 제목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칼 파워스 상사가 어느 날 이 사병에게 야, 너 미국 안 갈래? 가고 싶습니다. 진짜 갈 거냐? 갈 겁니다. 정말 가겠냐? 갈 겁니다. 기회만 되면 야, 너 지금도 미국 갈 마음 있느냐? 묻는 거죠. 예, 갈 겁니다. 가고 싶습니다. 기회만 되면 가고 싶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죠. 어느 날 와가지고 종이 하나를 내밀면서 여기에 네 사인해라. 뭔데요? 미국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원서다. 사인하면 미국에 입학할 수 있다. 사인을 하는 거죠. 김장한 목사가 나중에 알았는데 이 파워스 상사가 자기가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6번이나 있었는데 이 김장한이라는 이 젊은 이 사병 하나, 한국 사병 하나를 미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 6번이나 있었던 기회를 미루면서 이 일을 진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데리고 미국으로 함께 가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 상사가 한국 사병 하나를 보았는데 이 사병이 그의 눈에 들어 찍은 겁니다. 택한 거죠. 이 아이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면 분명히 뭔가 할 수 있는 아이다. 그러니까 김장한 목사가 미국 가서 목사가 되고 우리나라를 지도하는 그러한 지도자의 목회자로 지금도 살아계시죠? 자, 그러면서 그가 평생 또 잊지 않는 겁니다. 칼 파워스 상사가 나를 택해 주었지. 내가 그렇게 택함을 받았지. 내가 그 은혜를 받았지. 평생 동안 그래서 이 파워스 상사를 잊지 않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믿으십니까? 나를 택함에 대한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택함을 받았던 대상자가 나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긴 하지만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포로로 나를 범하여서 끌려가긴 하지만 내가 채찍으로 때려서 너희들이 포로로 가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반드시 데려올 것이다. 반드시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반드시 포로로 넘어지지만 반드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실 때에 이사야 41장 8절 이하에서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나의 종아 이스라엘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내가 택하였다. 그러니까 비록 지금은 말을 안 들어서 포로로 끌려가지만 내가 택한 너희들을 내 이름을 두고 내가 택하였으니 반드시 회복하겠다.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내가 택하였노라. 신명기 14장 2절에는 성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세상의 만민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노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노라.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했노라. 사람들은 자기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을 붙잡고 목을 매는 거 아닙니까? 인생을 거기에다 다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기업이 있으면 그걸 일으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업이 그의 인생이 되고 그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으면 하나님의 기업된 우리들에 대하여 하나님 자신을 다 투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을 거기에 다 가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거기에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심에 대하여서 이런 말로서 표현하지요. 고린도전서 1장 27, 28절 말씀인데 세상의 미련한 것들 중에서 택하였습니다. 약한 것들 중에서 택하였습니다. 천한 것들 중에서 택하였습니다. 멸시받는 것들 중에서 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께서 택하였습니다. 대상자는 미련하지만 약하지만 천하지만 멸시를 받지만 없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택한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에 있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였는데요, 우리가 미련한 것들 중에 있을 때 택한 겁니다. 우리가 너무 약하지만 그래도 택하여 주신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천합니까? 얼마나 멸시를 받습니까? 얼마나 없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나를 택하신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기업이십니다. 아니,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많이 싫어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상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들어보십시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지 않습니까? 삼권이 분리가 정확히 되어 있지만 그래도 대통령의 힘과 권한이라고 하는 건 이거 막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 권한을 가지고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인사권을 행하는 데 있어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사권을 행하죠. 그래서 그분이 택해서 임명하면 국무총리도 되고 장관도 되고 어떤 공공기관의 사장도 되고 검찰총장도 되고 말입니다. 법무부 장관도 되고 그분이 택하여 세우면 그래서 그 택하여 자기를 세우신 바를 쫓아서 그 사람들이 그걸 얼마나 은혜로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온 자기에게 있는 실력을 전부 거기에 투자하고 그러면서 충성을 다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의 생각이 뭔가라는 거에 항상 골몰하다가 그 생각대로 방향들을 잡아서 일을 하고 말이죠.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택하여 세우신 분이 그분이니까. 이게 바로 주권자입니다. 주권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2023년을 살아가며 우리가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코람데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하나님 앞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을까? 동기가 있겠지요. 목적이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하셨을까? 에베소서 2장 4절의 말씀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무슨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동기입니다. 근거가 되는 겁니다. 아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시는데 그분이 큰 사랑 교회라고 교회를 했더라고요.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큰 사랑 교회라고 했나 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니까 큰 사랑이 됐나 보다. 근데 여기 본문 제가 방금 소개한 에베소서 2장 4절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작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를 택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만 말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나를 택하였고 나를 세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세우신 근거가 뭐냐? 동기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또 살아가면서 2023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게 큰 사랑을, 하나님은 나를 큰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세우셨다라는 그러한 중요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세우신 그 목적이 뭘까?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잘 아시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어떤 모습으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소중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봉사의 일을 하려는데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어떤 질서들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분을 주는 거지요. 목사, 장로, 권사, 은수집사님, 서류집사님, 구역장님, 교사님, 찬양 이런 식으로 각각의 직분을 주어서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여 봉사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처럼 택하여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왕궁에 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거죠. 왜냐하면 자신은 목동이었거든요. 목동, 고대의 목동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점점 멸시받는 그러한 직종으로 이 직업이 변했습니다. 다윗이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으로 끝나야 되겠지요. 근데 지금 어느 시점에서 다윗이 가만히 자기가 있는 곳을 보니까
들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돌멩이나 던져대고 막 그러던 모습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궁에 왕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자신이 어느덧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런 왕이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다윗을 존경하고 다른 나라의 왕들이 다윗을 경외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어떻게 다윗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다윗이 어느 날 선지자를 부른 다음에, 선지자요, 내가 너무나 좋고 너무 행복한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처럼 많이 입었는데 내가 이 자리에만 앉아 있을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 하여. 선지자가 말하죠. 아이고 좋은 생각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지체 없이 그러십시오라고 하는. 근데 하나님께서 곧바로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아니다는 겁니다. 성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나는 성전을 지으라고 한 적도 없고 네가 성전 짓는 것을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그러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뭐지요? 다윗,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여 세웠는데 내가 너에게 무슨 대가를 바라고 세웠더냐?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아무 대가도 원하지 않았어. 내가 너를 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다고 해서 네가 나에게 성전을 지어 바치겠다고 하는데 내가 언제 그런 걸 해달라고 하더냐? 나는 너에게 성전을 지어달라고 한 적도 없고 네가 왕된 것 때문에 대가로 그걸 갚으라고 한 적도 없다. 오직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건 내가 너를 택하여 왕으로 세운 것뿐이고 내가 너를 사랑한 거다. 대가를 바란 건 아니다라는 거지요. 역대상 17장 16절 17절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내 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자격이 있게 내가 여기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고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여기에 앉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이여, 더 나아가서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한 것도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 작다고 여기시면서 하나님은 또 종의 집에 대하여 장래일까지 말씀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습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웬일입니까? 아니 하나님, 세상에 내가 왕의 자리에 앉은 이 자리에 앉은 것만도 나는 지금 감당할 수 없는데 그것까지도 부족하겠다 여기신 하나님이 나의 장래일까지 말씀하시고 이 자리를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있겠다 하시는 그 말씀까지 하시니, 하나님, 나를 이처럼 존귀한 자같이 여기시니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을, 그래서 여기에 이르게 하신 것을 다윗이 이처럼 정확하게 이해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여 다윗에게 대가를 바라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와 같은 놀라운 사실들을 허락하셨음을 보게 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영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데, 어떤 상황이었는데
나를 하나님이 택하여 여기에 이르게 하셨고 이곳에 세우셨습니까? 이렇게 세우셨습니까? 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여서 저는 다윗의 찬양보다, 다윗의 고백보다 더 아름다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2023년을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세웠습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 나오는 모습이죠. 지금부터 250년 전 1773년 1월 1일, 지난 주일이 1월 1일이었는데 1월 1일 날 영국의 마을에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에서 새해 1월 1일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신년 예배를 교회에서 드린 거예요. 근데 이곳에 목사님께서 은사가 있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찬송을, 새로운 찬송을 하나 작사 작곡을 해서 성도들과 함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근데 이 찬송이 너무 좋아서 성도들이 계속 부르다 보니까 찬송이 이웃교회로, 영국의 모든 교회로, 바다를 넘어서 미국까지,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흑인들, 19세기에 이제 흑인 해방이 되니까 18세기는 흑인들이 굉장히 많이 막 노예로 잡혀가고 팔려가고, 흑인은 사람이 아니었던, 모양은 사람이었지만 사람 대접을 하나도 못 받았던 그러한 시대지 않겠어요? 근데 흑인들이 노예로 끌려와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개 취급, 돼지 취급, 소 취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 사람들이 이 찬송을 만나고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고 그 찬송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 찬송이 누가 이 찬송을 지었느냐 하면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찬송을 지은 거예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15살에 아버지를 따라서 배를 탔어요. 근데 아버지가 노예를 미국으로 실어 날리는 그 무역선 선장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서 무역, 당시에는 노예를 아프리카 대륙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미국에서 팔면 돈을 엄청 버니까 아들까지 데리고 다닌 거 아니겠어요? 거기 함께 따라다녔던 거죠. 자,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은 이런 경험도 있어요. 영국 함장에서 탈영해가지고 함정에서 탈영해가지고 함장이 노예로 이 사람을 팔아버려가지고 15개월 동안 자기가 또 노예가 되어본 적도 있어요. 노예를 가져다가 팔기도 한 사람이 노예가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또 회복해가지고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자기가 이 노예를 이렇게 실어 날리는 그러한 무역선의 선장도 됐어요. 선장. 미국으로 많은 흑인들을 잡아서 싣고 가는 중에 태풍을 만나서 파손 직전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손을 쓸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존 뉴턴이라는 이 선장이 하나님을 간절히 불렀습니다. 하나님. 그가 하나님을 불렀는데 세상에 기적같이 그 태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예 상 그만두고 영국의 성공의 목사님이 됐습니다. 목회를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그가 회개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했던 것을,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았던 것을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목사가 되어 목회하는 중에 1773년 1월 1일 날 새해를 맞이할 때에 찬송 하나를 만들어서 성도들과 불렀던 겁니다.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는 평생 동안 두 가지를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다고 합니다. 하나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잊지 않을 겁니다. 혹시 내가 노쇠해서 모든 경력을 다 상실해 버릴지라도 내가 꼭 기억하고 싶은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구주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나는 잊지 않고 싶습니다. 두 가지 내게 평생 영원,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다 잊어질지, 내 이름을 잊어버리고 내 아내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내 생일을 잃어버릴지라도, 그러나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잊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마음을 담아서 그가 불렀던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근데 이걸 누가요?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았던 이 노예상이 회개해서 이 찬양을 불렀다, 이 찬송을 불렀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역설이 있습니다. 뭐지요? 흑인들의 원수잖아요. 그죠? 근데 말이죠, 이 사람의 찬양을 흑인들이 가져다가 흑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대표적인 찬양을 삼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흑인의 영가라고 말하죠. 흑인들이, 당시의 흑인들이 여전히 노예예요. 노예. 아직도 노예 해병달라면 100년 남았어요. 7, 80년 남았어요. 자, 그런데 이 흑인들이 말이죠, 자기들을 잡아다가 팔아먹었던 그 사람이 회개하여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회개하여서 만들었던 이 찬양을 흑인들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아직 여전히 노예, 종, 사람 대접을 못 받지만 무엇을 만났을까요? 노예이지만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자신들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지배를 받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하였다라는, 노예이면서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된 자신들을, 비참한 자신들이지만 그러나 이 노예된 자신들을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다는 것을 그들이 간직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불러서 이제는 미국과 흑인들의 어떠한 영역을 넘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찬양이 됐습니다. 우리 함께 부를까요?